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이르다 하며 여자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달으랴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오늘은 이 빌닷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빌닷과 이제 엘리바스, 그 다음에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이 욥과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대화 중에서 오늘은 그 마지막 빌닷의 마지막 발언이고, 이 발언 이후에 이제 세 명의 친구, 욥의 긴 답변이 이어진 이후에 이제 이 세 친구는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빌닷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닷이 이렇게 욥에게 하고 있는 이 세 번째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빌닷은 그 욥을 거침없이 정죄했지요. 그래서 욥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주 거칠게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반론을 그러한 반박을 들으면서 빌닷은 욥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빌닷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욥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갑자기 욥하고는 상관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크고 높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 욥은 하나님의 고난이, 자신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자기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욥이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그 빌닷 입장에서는 그 말이, 자기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닷은 자기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욥에게 계속해서 받아서 마땅한 고난을 욥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욥이 그 고난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또 빌닷 스스로 반박할 수 없게 되니까 화제를 돌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강조하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이 빌닷처럼 우리가 이렇게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말한 것들이 이렇게 틀렸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이름으로 그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화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생각이나 또 내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뜻에 굴복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뜻을 꺾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의견이 약간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사사로운, 이런 유익과 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자신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신앙을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어떤 잘못을 덮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빌닷의 변론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잘못을 덮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빌닷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6절처럼 말을 하는데요.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사람을 어디에 빗댔냐면은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다 하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욥이 자신이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짓지 않았고 어렵게 살려고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욥이 하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빌닷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렵다고 말을 하니까 그 어렵다고 하는 욥의 그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빌닷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인과응보, 화복 행위, 화와 복이 행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던 인과응보적인 어떤 관점을 이렇게 스스로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은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유독 욥만 특별히 이렇게 가혹한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되죠. 다른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왜 욥만 특별히 이렇게 가혹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 모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빌닷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욥에게 가혹하게 적용하기 전에 빌닷 스스로에게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면 욥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빌닷 자신이 또 소발과 엘리바스 자신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렇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들이댄 잣대와 똑같이 자신에게 적용한 것을 적용해 볼 때, 그것이 맞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주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요. 이 빌닷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남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는 과연 내가 하는 말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내가 말한 이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그런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감히 대항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은 군대와 같이 큰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 대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 이 달도 별도 그분 앞에서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인간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구더기나 벌레 같은 초라한 존재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참 문둥병이 걸려서 어떻게 참 소망이 없는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이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 제사의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경우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정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놀랍게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죄인과 함께 하시는 긍휼에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빌닷은 놓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거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치우쳐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힘써 붙잡고 그 하나님을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기를 전해야 된다.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어디를 가든지 빌닷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